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가족분과 인사할 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즐겁게 추석 보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우리 즐겁게 추석 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번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추석을 맞이했지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잠시 추석 기간 동안은 좀 잊고 우리 추석을 기쁘게 보냈으면 합니다. 오늘은 9월 네 번째 주, 9월의 마지막 주, 주간이 있는 날입니다. 이 9월의 마지막 주에는 우리나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들어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추석은 음력 8월의 보름을 가리킵니다. 8월의 한가운데라는 뜻으로 우리가 추석이라고 사용하는데, 이 추석은 다른 말로 가배라는 말도 있고 가배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추라는 말도 있고 중추절이라는 또 단어도 쓰기도 합니다. 또 한가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가위, 한가위. 이렇게 추석에는 많은 이 이름들이 있습니다. 또 추석이라는 이 단어를 뜻으로 풀이하면은 밤에, 가을 밤에 가장 밝은 날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은 어떻게 보면 가을을 상징하기도 하고 가을의 좋은, 가장 좋은 날을 우리들에게 뜻해주고 있습니다. 이 추석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추석은 어김없이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어김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하더라도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추석이 우리들에게 왔으니까 추석의 기본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의 기본 이념이 뭡니까? 아마 우리 호건이나 호정이, 정원이에게 추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호건이, 정원이, 호정이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추석은 맛있는 음식입니다. 아니면 용돈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호건이나 호정이나 정원이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추석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용돈도 좀 듬뿍듬뿍, 어려울 때지만 더 듬뿍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추석이 주는 기본 이념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추석이 주는 기본 이념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의 기본 이념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 추석도 기독교 신앙도 똑같이 주는 기본 이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추석의 기본 이념은 감사 이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추석 때가 되면은 감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감사라는 것이 그냥 나타나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추석이 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섬기려고 하고 어떤 신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요, 예로부터 농경 사회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거의 대다수가 농사를 짓고 살았죠.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농사를 하다 보니까 농사를 추수를 풍족하게 거둬들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기다림과 또 열심히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씨를 뿌려놓고 기다렸죠. 부지런히 또 노력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 부지런함과 인내와 노력만으로 좋은 추수를 거둘 수 없음을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게 됐어요. 여기에는 뭐가 따라오죠?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린 사람의 경건한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씨를 뿌린 자가 경건하지 않으면 추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논밭에 씨를 뿌린 것들이 과실을 잘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인내와 기다림, 노력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그 많은 과실을 거둬들이게 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이 그 복을 주지 않으면 추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을이 돼서 추수하게 되면요 꼭 감사를 지냈어요. 우리 황유미 지사님 고향인 이 강화도에 가면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이 뭐냐면 만이산이죠. 이 만이산 꼭대기에는 단상이 하나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단이 있죠. 그 단이 뭐냐면 창성단이라는 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농경시대에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나면 하늘에다가 감사의 제사를 이런 단 위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곳곳에는 산꼭대기에 이런 단상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신들이 추수에 얻은 곡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하늘에다 감사의 제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그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동네에서는 잔치를 열었죠. 요 올해 이렇게 우리가 풍족한 수확을 얻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잔치를 엽시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또 온 동네가 잔치를 열기 어려운 사람들은 수확을 한 사람들이 부모님과 이웃들을 모셔놓고 가족끼리 잔치를 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잔치 가운데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죠. 이렇게 농경사회를 지내면서 감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에 대한 이념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추석에는 이 감사의 이념이 기본 이념으로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수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지내면서 살 때 사람들이 감사를 누구에게 지내냐면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 주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감사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왜 부모님과 이웃에게 감사했냐면 자기들이 지금 살 수 있게 된 것이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냐면 부모와 주위에 있는 어른들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와 이웃 어른들을 섬기면서 감사의 삶을 지냈었던 거예요. 또 왜 어른들과 또 부모님께 감사를 했냐면 그들은 존경해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존경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냐면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조선시대만 해도 양반집 자제들은 어디 가서 공부를 배웠죠? 서당에 가고 훈장 선생님들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양반집 자제가 아니고서는 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님이 스승이 되었던 거예요. 옆집 이웃 어른들이 자신에게 스승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을 공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냥 삶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과 윗어른들,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배우죠? 학교나 학원에서 이 모든 삶에 대한 것도 학업의 지식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배우니까요. 부모를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 어른들을 스승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이웃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공격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와 이웃 어른들은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이고, 우리 이웃에 있는 어른들이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누가 타든지 간에 먼저 인사하세요라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인사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가르침이에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거죠. 또 왜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공경을 했냐면, 이 조선시대나 이 농경시대만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어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토지였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토지를 누가 물려줬어요?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줬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가정에 태어난 자식들은 부모님이 많은 토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토지로 인해서 자기도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했던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님에 대해서 또 이웃 어른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사실 옳고 바른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토록 감사하고 공경하고 싶은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하고 떠났다라면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감사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이 이 공경하는 그것을 받아서 사용하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공경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감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아무리 좋은 물건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죽고 없으면 그 음식을 먹을 사람, 그 물건을 사용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계점에 어떤 것들이 이제 가미되었냐면, 이런 한계점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로 인해서 이것을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가지고 그곳에다가 무속적인 거, 또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부분들을 가미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술적이고 무속적인 것들을 가미해서 뭐를 만들었어요? 제사의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요, 어떠한 것도 다시 돌아와서 먹을 수 없어요. 어떠한 좋은 것도 사용할 수 없어요. 이런 주술적인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든 것들이 기복신앙인데, 이 기복신앙이 타락되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아마도 올 추석에 이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제사의 문제로 인해서 부딪히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러죠. 교회는 조상도 섬기지 않고 절도 하지 않지 않냐. 나는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그리고 너희들은 조상을 섬기지도 않지 않냐. 부모가 죽었으면 부모가 죽었어도 부모인데 공경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디냐라고 하면서 또 우리하고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더라도 확실하게 우리의 아는 것들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공경하고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분을 새기고 그분의 깊은 뜻을 기리는 일은 중요하죠. 그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다면 우리 이웃 가운데 아니면 우리 친척 중에 살아있는 어른들을 부모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성심성의껏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살아계실 때는 문전박대하고 구박하고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은 어떻게 치러요? 아주 거창하게 치러요.
제사 때가 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요.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죽으면은 다 끝인데 왜 저렇게 죽은 그 사람을 놓고선 저렇게 애를 쓰고 그럴까? 근데 그 이유를요, 제가 찾지 못하다가 한 책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조상에게 그렇게 열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런 것을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는 무능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무능한데 죽어서 이 부모가 귀신이 되니까 그 무능했던 부모가 아주 능력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돼서 나를 좀 잘 살게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좀 갖다 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쁜 생각이에요.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살아있는 부모는 능력이 없게 문전박대하다가 구박하다가 이제 부모가 죽어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능력이 귀신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요 무엇이 의미되어 있어요? 자기가 축복받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죽어서 정말 귀신이 된다면 나는 그런 자식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자식이 차려놓은 제사밥 먹고 싶겠어요? 나는 더 혼내겠어요. 그래 너 나 살아있을 때 그렇게 구박했지. 너는 평생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은 아무 힘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은요 우리 부모가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인 거예요. 그 귀신들은 주님 오시는 날 다 지옥 불구덩 속에 빠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지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귀신된 그 부모에게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복 받으려고 차린다라고 그랬잖아요. 잘 되고 싶어서.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자는 복 받고 장수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살아있는 부모에게 여러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친척이나 주위에 있는 어른들 중에 살아계신 분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신 그 복이, 그 형통함이, 그 장수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공경하라고 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지켜야 되는 게 계명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위도른을 공경하는 것을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추석에는 더욱더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그런 적이 있어요. 부모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공경해야지 하면서 이상하게 부모님께 옳고 그름을 막 따지려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는 부모님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 요즘 시대가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엄청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으로 보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의 빠름처럼 주님이 재림할 시간은 더 빨리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시간의 빠름 속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시대의 그 흐름을 빨리 적응하지 못하세요. 저만 돼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처럼 빨리 적응하지 못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느린 거죠. 근데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빠르기 때문에 어떤 소식, 뉴스, 정의 이런 것들이 금방금방 바뀐 것들이 금방금방 나오고 수정되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삶 속에 경험 속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이 그냥 그게 옳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미 바뀌어서 그거는 틀렸는데도 옳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옳다 하더라도 부모님이 정말 틀린 답을 대더라도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모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정해 주시기 바래요. 그것이 오히려 더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는 일임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모님하고 같이 안 있을 때는 엄마 아빠한테 더 잘해드려야지, 내가 더 이해해야지, 너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더 사랑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품죠. 근데 막상 또 부모님을 만나면은 이상하게 여러분과 저는 부모님께 관대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계산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에게 뭔가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된다고 해서 뭔가 이득이 여러분 생기세요? 그렇지 않아요. 이득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부모님에게는 관대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결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부모님은요, 그냥 우리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 부모로서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인정하고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도 인정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막대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막대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막대하면.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님께 공경한 자에게는 축복이 올 것을 말씀해 주었지만 부모님께 불효한 자에게는 엄한 벌이 따라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불순종하면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부모님께 그냥 공경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된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슨 권한이냐면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부모가 입술을 통해서 자식을 축복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말로 이야기했던 모든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은 부모의 그 축복의 말대로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이삭을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시대에 거부가 됐죠. 이삭은 누구를 축복했죠? 야곱을 축복했어요. 야곱은 누구를 축복했어요? 요셉을 축복했어요. 부모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은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말, 사랑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녀들에게 나쁜 말을 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 보셨어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 미운 우리 새끼라는 TV 프로에 나오는 자녀들은 어때요? 미운 짓만 하죠. 근데 왜 미운 짓만 할까요? 아예 제목이 미운 우리 새끼라고 해버리니 미운 짓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목을 착한 우리 새끼라고 줬으면 아마 착한 일만 했을 거예요. 근데 제목을 미운 우리 새끼라고 했으니 앞으로도 더 그 자녀들은요, 더 미운 짓만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좋은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누구죠? 노아입니다. 지금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노아의 나이가 600살입니다. 여러분 600살이면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600살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 600살 정도는 그냥 살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600살까지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분은 아우 끔찍해요 하는 분들이 있을 때고, 어떤 분은 600살까지 살면 너무 좋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 끔찍해요 했던 분들도 노아처럼 건강하게 600살을 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끔찍하겠어요? 아마 그런 분들도 600살까지 살만 하겠는데요? 그렇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다면 600살까지 사는 게 좋지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600살까지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600살까지 건강하게 산다면 여러분들이 왜 정말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이제 600살까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 안에 꿈과 비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아직도 550년, 540년, 530년이나 남았어? 야, 530년 동안 내가 살아가려면 야, 이런 것들을 좀 계획 세워가지고 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갖고 살아가야지. 그런 꿈과 비전이 생기니까요, 삶에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노아는요, 여러분 노아가 600살이잖아요. 이 노아가 건강했을까요? 아니면 기력이 없이 아주 노인네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을까요? 건강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노아가 지금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분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노아는요, 포도나무를 농사를 졌어요. 그것도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자기가 수확한 포도를 갖고 뭘 담았어요? 술을 담갔어요. 그리고 그 술을 먹고선 이제 어떻게 됐어요? 술에 취해서 자기가 발가벗은지도 모르고 술에 취해서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잠에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술에 골아 떨어진 거죠. 옷을 홀딱 벗고. 오늘 본문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술에 취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잠에 들었어요. 근데 이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비가 벌거벗고 자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 아들 함이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드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깥 처소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호건이가 아빠가 방에서 완전히 옷을 하나도 안 입고 홀딱 벗고 누워있는 것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호건이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우리 호건이는 이불을 갖다가 아빠를 덮어드렸을 거예요. 이불이 없으면 자기 옷이라도 갖다가 덮어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함은 우리 호건이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빠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얼른 뛰어나가서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빠 방에 갔더니, 아빠 장막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홀딱 벗고 술에 취해서 누워있어. 아유 얼마나 창피한지. 형들 가서 한번 구경해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형 셈과 야벳은 얼른 아버지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하체를 자신들의 옷으로 덮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때 아버지 장막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은 효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모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사랑으로 감싸드리려고, 사랑으로 가려드리려고 그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0장 1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가리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덮어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기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죄를 덮어줘요. 실수해서 죄를 범한 것들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죄를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은요,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애주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도 제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제가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은 단점이 많아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나는 미워하고 있어, 그런 분이에요. 우리 김경희 이사님 연애 결혼하셨어요? 예. 연애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셨겠죠. 연애를 하다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하는 사람의 뭐만 보여요? 단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이 많이 보여요?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예.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장점만 너무나 많이 보여가지고 이제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갖고 살다 보니까 이제 뭐만 보여요? 장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단점만 보이기 시작해요. 왜 단점만 보일까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아니면 옆에 있는 아내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면요, 얼른 마음을 고쳐먹기 바래요. 아, 내가 지금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가고 있구나. 얼른 마음을 고쳐먹기 바래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다시 마음속에 풍족하게 갖길 바라세요. 그러면요, 그 미워하던 그 단점만 보이던 남편이 다시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단점만 보이던 내 아내가 장점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장점이 많이 보이는 가정은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건 다시 말해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랑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품은 자는 내 안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축복된 일들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셈과 야벳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노아, 이 노아는요, 이제 600살이 됐으니까 이제 노인이 됐잖아요. 지금 시대에도 노인은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요. 노인은요, 고독함이 있다고 그래요. 점점 늙어지면 고독함이 있는데, 이 고독함이 있을 때 생기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이 생긴대요. 또 마음속에 소심함이 생긴대요. 그리고 이제 체력적으로 약해졌으니까요, 이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약해진대요. 그러니까는 이 탐심이 생기고 소심해지고 약해지니까 뭔가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노인의 약해진 부모를 어떻게 보면 감싸주고 더욱더 사랑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약해진 부모, 그 부모를 감싸주지 못했던 거예요. 함은 그 부모를,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 거죠. 여러분, 사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는 무엇을 만든 사람이에요? 방주를 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졌죠. 근데 그 방주도 그냥 졌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다 욕했어요. 야, 저 노인네 돌았나 보다, 미쳤나 보다, 그런 조롱을 받았어요. 하지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들과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체험했어요. 자식들은 아버지의 그런 노력, 그런 순종함, 그런 헌신이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그것을 경험했죠. 그랬다면 오히려 더 함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야 돼요. 진정한 효를 아버지에게 나타내 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요, 부모님은 우리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어요? 축복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잠에서 깨어나고 그 되어진 일들을 다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축복권으로 축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부모로서 축복만 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도 했어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됐어요. 함에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 너는 형들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셈에게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야벳에게도 축복해줬어요. 창대케 되는 축복을 해주었어요. 아버지의 말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이런 축복권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할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즐거운 중추절에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해 드리기를 원해요. 부모님께 감사하기를 원해요. 부모님은 누구와 똑같다고요? 하나님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듯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축복만 깃드는 거예요. 형통함만 깃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추석에 더욱더 효도함으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추석에만 꼭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추석을 맞아서 더 효도하시길 바래요. 최선을 다해 보시길 바래요. 부모님에게 잘못해드린 것들이 있다면 한번 가서 용서도 구하고 부모님에게 더 큰 사랑으로 안아드리고 앞으로 더 자식된 자로서 도리를 다 함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길 주님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는 것. 이 추석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부모님들을 공경해 보시길 바래요. 그것을 삶 가운데 행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또 명절 기간을 보내실 때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 이 명절 기간을 보람되고 알차고 행복하게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과 가족을 사랑하셔서 올해도 어김없이 명절 속에 온 가족이 감사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속에는 더욱 우리 부모님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해 부모님뿐 아니라 이웃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국가적 재난 속에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정한 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더욱 가족 모두가 서로서로를 섬기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과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시기에 우리 가족 모두가 더욱 기쁘고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우리 가족 모두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